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는 회장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 고개를 넘감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엄대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들지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아버지 하나님 날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하고 참 하나님 모르며 살던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베델 돌벽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연합해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이 점점 영적인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부르셨사오니 쓸모있는 죄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가장경교회 조동래 목사님 시구하는 교회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가는 길을 주님께서 환하게 열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 그 심령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협력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점점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중에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없는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좀 길지만 22절까지
3절 지교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님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내 야곱이 돌베개 메고 향났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찬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들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혼란을 쌓은 것 도움받아서 숨길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돌베개 그리고 베델이라는 이걸 제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설교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디 무슨 모임을 간다든지 하면 저는 특별히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설교했던 거 가지고 가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는 거죠. 저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자기네 교회에서 똑같이 합니다. 뭐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해놓고 나서 죽었다. 항상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그곳에서 함께 살지 못해서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누스드라 하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도망자가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 너 왜 성을 속였느냐? 너 어머니가 왜 짝짝꿍이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너가 왜 앞당겨서 그렇게 쟁취하려고 했느냐? 라고 따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복받는 존재다. 너가 복받는 존재의 원인이 뭐냐? 내 할아버지부터 너희 아버지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 네가 도망자가 됐는데 네가 그것을 살지 못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추억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함께라는 임만을 할 때 임. 근데 여기 임은요 함께라는 결합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합되니까 하나님과 결합되는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를 결합된다는 거. 요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에 대한 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 어디로 간다 이 뜻도요. 어디로 간다는 뜻은 콜입니다. 콜. 완성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는 알라크는요 헬라크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동행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결합돼서 너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를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동행한다는 걸 연습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연습시켜서 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 여기 돌아오게 한다는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운다는 겁니다. 세운다는 거. 이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세상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너를 지키는 존재로 너가 이렇게 회복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떠나지 않는다. 너가 완성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약속했다.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이루고야 말겠다. 이루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이런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목회자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 강단에 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있죠? 저만 있나요? 없다 그러면 쓴 거짓말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강단에 서기 자차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질을 얼마나 못했는지 핸드폰을 제가 집에서 깬 적도 있습니다. 언제 주일날 한 10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이 핸드폰 말고 집사람이 주일학교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 돼서 9시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질을 못 익어서 그냥
땅바닥에 내려쳐가지고 핸드폰이 깨지는. 그리고 11시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은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킬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죠. 오해하는 게 많죠.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처럼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의 생명을 것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의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미 택한 백성인데 그걸 창자의 먼불 지 생각으로 엄마가 짜가지고 그걸 미리 앞당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그래 너 이제 팽이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할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 삽니다. 우리가요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베델 기도원에 들어간 동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베델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자는 거죠. 다 포기하고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서 기도원에 간 거 아닙니까? 건보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스승인 건보할 목사님을 만나서 진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목사가 된 겁니다. 시험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다독거려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베델 기도원 20년이 안 된 분도 있고 여튼 기도원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해서 복받고 우리가 잘해서 상 받는다 그 원인과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유고 원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믿음을 허락받았습니다.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깨어나서 한 소원입니다. 두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게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11절을 드립니다. 뭘 했다고요? 두 가지에서 11절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걸 이루지 못해서 신의 능력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종교는 그렇죠. 부처만 해도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덕도해가지고 해탈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력 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타력 종교입니다. 주님이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또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싶어하는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무당이 구슬하기 전에 목욕제기 합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거 없이. 근데 우리 목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는데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금식은 상한 결과를 보여주는 힘이 아, 있습니다. 금식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되고 위해서 아, 네. 내 옛사람의 성품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 안 먹으니까 또 힘이 없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금식 40일 금식기도 2분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혈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혈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식, 우리가 금식 안 했다면 나 금식 40일 한 번도 그때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성질이 개뜨기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시킨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서 금식하다 죽으면요, 그거는 개죽음입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다른 데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삶의 여정이 어떠한 가든지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20년 좀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그때 힘들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지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잖아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황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리, 복된 자리에 당신의 백성은 예외 없이 도달할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가 소득의 10의 1을 주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제가 원고에 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11조를 생각할 때 목사들 11조 설교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돈 떨어졌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대신에 안 합니다. 그리고 헌금 중간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오실 때 저는 가지고 나오라고도 안 그럽니다. 저는 내버려 들어갑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한 2번 걸려갔어요. 11절을 하는데 여기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5만 원짜리 같으면 20장밖에 안 되니까 뭐 40장밖에 안 되고 별로 안 되잖아요. 만 원짜리 한 150장 넣어버리면 빵빵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헌금위원회는 따로 있잖아요.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음부터 헌금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가져오게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주보에 헌금란을 해가지고 11조 이런 거 좀 합시다.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필요 없다. 그걸 하면은 헌금 더 칩니다. 헌금 바구니에 돌리면 헌금 더 많이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목사님들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요, 이 복, 나를 시험하라,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에서 네가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다. 이 복은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 14절에 나오는 거기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과 지금 나오는 이 복은요,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복은요, 베라카라고 해서 바라크, 뜻은 바라크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거하는 게 복이에요.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이 퍼져서 너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되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11조 하는데 세상적인 복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10만원 11조 하면요, 주머니에 100만원 들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대로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있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은 나는 시대 이주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가 몇 채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생 중에서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겁니다. 영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거 몇 푼, 누가 그냥 몇백만 하면 넙죽 엎드릴 겁니까? 몇 천만 원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해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한 명만 놓고 설교한다 그래도 그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분과 하나님과의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삶의 전도를 해야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지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합니다. 왜요? 구역 예배 드리고 뭐 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회의를 집도하고 하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말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말만 하니까.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복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 11절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18절에 나오잖아요.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앞에 돌아보게 하시오며, 이게 11절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 이 11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11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증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목회자가 목회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었습니까? 김호산 목사님 굶어 죽었어요? 죽었으면 얘기 안 했지.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쌀 떨어져 가지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집사람 같이. 그때 차가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가지고 못 간지, 차비가 없어서 차가 있을 때는 기름을 넣어줬지만 차가 이제 98년도 여기 수재 났을 때
폐차시키고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서울에 미아리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가지 못했어요. 겨울에 냉방에서 일주일을 기름 떨어지고 살아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는요 기름도 안 떨어지고요 살다 가부처럼 살에 쌀통에 쌀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전도사가 돼서 강도서 고시를 안 가서 남들보다 훨씬 늦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2008년이 됐죠. 2008년, 2009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2000년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한 8년 늦어졌죠. 세상 일을 했죠.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똥차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가 이 지하실에서 10년 이상을 66만 원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50만 원 깎았습니다. 근데 부가세에서 55만 내야죠. 근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선불로 냅니다. 기적이잖아요. 우리 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돈 없다라고 인식되어지지 않게 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차원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거보다 더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니까 다 알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환난의 적시나 공고나 기근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날이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거 없다 해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2사도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순교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다 당했잖아요. 물론 환모섬에서 갇혀서 유배생을 했던 요한도 있지만 다 그렇게 순교라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목회자로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그 사용당함에 우리가 깨어 있으며 우리가 마땅히 준비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리고 부족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현실을 허락해 주셨군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납작업들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원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델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사역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주님 이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부지하며 교통하며 주어진 시간과 그 사건 속에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주어진 그 약물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